있는데요.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도 있고요. 약속은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약하셨다.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값진 건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상에 많은 허황된 것들이 들어오면 자꾸 그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가거든요. 그게 잘못 사는 인생이거든요. 얼마만큼 잘못 사냐?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이 땅에 계속 옵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힘을 못 받고 못 누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것 중에 그냥 내 눈과 내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기준 속에 그래 저 사람 정도만 살 수 있으면 되겠다. 그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악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자꾸 해보고요. 여러분 종교생활 한번 해봐서 자꾸 종교생활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병 낫는다. 한번 믿어봐라. 그럼 문제 해결된다.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달라진다. 여러분 신기하죠? 세상의 기준은요 다 육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부터 쭈르륵 계속 뭐가 나와요? 영화가 계속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지옥 얘기예요. 지옥 얘기를 너무나 감동 있게 슬프게 잘 만들었어요. 눈물도 나게 만들었어요. 착한 사람이라서 다시 환생시켜준대요. 그런데 어쨌거나 무슨 죄가 있는지 자꾸 잡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건 맞죠? 제가 그거 보면서 저희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봐라. 뭐 잘못해서 저기 붙잡혀갔냐? 다 죄가요. 다 육신의 죄예요. 거짓말하고 뭐하고 여러분 원죄를 몰라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가장 큰 죄가 뭘까? 애들이 머뭇거리다가 하나님 떠난 죄예요. 여러분 원죄예요. 원죄를 몰라요. 원죄를 모르니까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종교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악령에 빠지는 거예요. 악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는 듯 하다가 물질도 좀 만지고 건강도 좀 살다가 결국 끝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정말 남들처럼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언약 안에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어딜 따라가냐? 복을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내게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는데요. 내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자꾸 따라다녀요. 자꾸 흉내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제 말씀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인도하심과 예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지교회고요, 전도와 선교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운동 때문에 허락하신 여러분의 현장 속에 뭐냐? 여러분의 현장은 다락방 그리고 미션홈 그 모든 축복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제 하나님이 저희 집에 미션홈을 여셨어요. 몰랐는데 저희 집 아파트에 또 중요한 랩런트가 한 명이 이사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매일 우리 집에 안 오면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방치돼 있어요.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셔서 이 아이를 매일매일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했죠. 이제 매일 우리 집에 올 건데 우리 집에 매일 와서 뭐 식사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말씀도 받을 건데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여러분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돕는 것 같죠? 여러분 말씀 들으셨잖아요. 다락방 집중훈련 통해서 내가 돕는 것 같은데요, 내가 살아요. 제가 다락방을 처음 열 때 드리는 말이 있어요. 아니 송기창 목사님 바쁜데 어떻게 여기까지 저희 집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핑계겠죠. 목사님 바쁘니까 오지도 말고 나도 시간 없다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요.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드리냐? 제가 여기 예배 오면 저도 은혜 받는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은혜 받으면 저도 산다고요. 여러분 다 살려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갔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의 여정이 지속되는 비밀이 있는데 그 영적인 생활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은 맞는데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적 많으시죠? 누구 예배도, 구역 예배도 드려보고 다락방도 하고 실제로 예배당까지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항희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요, 담임 목사님 말씀 맞는데요, 전 지금 아니에요. 뭘까요? 말씀보다 내가 처한 상황, 환경, 문제가 더 큰 겁니다. 왜 그리 보이죠? 내가 그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안에 잡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틀입니다. 덫이에요.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나를 못 봐요. 그냥 이 안에 갇혀 있는 나만 보이죠. 그러면 계속 뭐가 들어오냐? 상처, 원망, 불평, 불신앙. 그것을 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밖에 있는 분이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분을 전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죠?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흑암을 계속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질 시간표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해주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을요, 귀를 막고 있어요. 못 듣게 해요. 그 증거로 여러분 수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는 무슨 얘기하냐?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놀랍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야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똑같은 말을 계속했는데도 몰랐어요. 안 들려요. 그냥 누가 왔다 가는가 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게 영적인 메시지라니까요. 이게 들어감과 동시에 그 영이 살아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여러분이 움직인다. 정복됩니다. 이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려요.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가 되니까요, 말씀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서 뿌리 내리죠. 내 영이 살죠. 내 영이 사니까 누가 나한테 기대도 내가 안 쓰러져요. 여러분 불쌍히 얼만큼 무섭습니까? 도미노 아시죠? 차곡 이게 기울어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일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무너지냐? 다 목사님한테 기대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무너지고 목사님한테 기대니까 목사님이 버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버티냐? 목사님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목회가 아니라 성도 살리려고 계속 살리다 보니까 목사님이 더더욱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사역하시다가 힘이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요, 가정이 안 무너져요. 언약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어느 현장이냐?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기도로 복음으로 뿌리내리면서 서 있잖아요. 안 무너져요. 왜 그러냐? 기댈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기대죠. 그 만남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없겠습니까? 많아요. 오늘도 저희 중직자 한 분이 복음 전할 사람이 있는데 오늘 시간 좀 내달라고. 여러분 중직자들 기도 속에서 계속 복음 전할 사람들이 계속 생깁니다. 문이 열려요. 그리고요 밭이 보여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현장을요 한 사람씩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럼 제가 어제부터 뭐 했을까요? 어제 이분이 이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분 이름을 놓고요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곳이 어디냐? 다락방이요. 구역 예배요. 지교예요. 여러분 기도첩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함께 모여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냐? 여수를 정복하는 기도.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현장이 복음화되어지죠.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정복되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겠습니까? 내 인생도 살기 바쁜데요. 내 인생도 안 풀렸는데요. 근데 내 인생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상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만나니까요 그려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려졌냐? 가정에서 매일매일 힘들죠. 제가 영적으로는 그냥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계속 영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죠. 그때 예수 만났는데 그림이 보여요. 그래 나 같은 사람 살릴 수 있겠다. 어떤 그림이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제 또래 친구들이요. 그리고요 많은 가정들이요. 만나면서 이 가정이 살고 많은 청소년들이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 생각났어요. 왜냐? 제가 오늘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 그림을 그리세요. 오늘 그 생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속에 갈 때마다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림만 그리고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나의 그릇을 넓히십니다. 그 속에서요 나를 키워가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넓히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 담으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 말 듣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의 그릇 속에서 우리 교회가 더 커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교회가 더 커지는 건 뭐냐? 여러분 외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이요. 우리 기도 때문에요. 목사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여수 시장님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요. 여러분이 다니시고 여러분이 임하시고 있는 모든 현장에 직장의 모든 최고 경영자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제일 어른이 행복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복의 근원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때문에. 그럼 답 나왔죠. 우리 장로님들이요 이 교회에서 가장 행복하시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요 가장 행복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역자들이 가장 행복하면 되고 우리 새가족, 우리 집사님, 우리 렘넌트들이요 가장 행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것이 그릇입니다. 그래서요 예배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시고 그럼 항상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복음은 누가 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여러분이 누려야 하실 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그때마다요 내가 자꾸 발견되고 변해요. 예배 전하고 예배 후하고 한번 거울 한 번씩 보세요. 안 그래도 교회 이제 1층 현관에 거울을 놓을까 말까 하는데 거울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번 내 모습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 복음 받으니까요 내가 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부터 되면요 다 살아요. 근데 복음 받는데요 내가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모르겠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그 복음 속으로요 더 깊이 들어가세요. 복음의 깊이가 있습니다. 흑암도 깊이가 있고요. 흑암의 원어의 뜻이 뭐냐? 깊은 수렁인데요 바닥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계속 빠지는 거예요. 한 점의 빛도 없답니다. 흑암. 그러면요 성령은요 성령 충만이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내가 내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했다. 그 정도로 내 몸이 어느 때 너무 가벼운 때가 있고요. 내 몸이 어쩔 때는 어른들 말씀대로 천근만근일 때가 있고요. 느껴지시죠? 날씨 탓하지 마시고요. 내 영이 오늘 살잖아요. 가벼워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 시편에 사슴같이 뛰어다닌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 오늘 느껴보세요. 직장 가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다니시냐고. 오늘 집에 계시는데요, 또 모든 만남하시는데 아니 왜 이렇게 날씬해진 것 같으시냐고. 하나님이요 나를요 뛰게 하세요. 여러분, 높게 하시는 분, 낮게 하시는 분이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세워가십니다. 그 정복되는 현장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정복해야 되냐? 복음으로 모든 현장이 정복돼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다락방 하나 생기고 지교회 생기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소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성막에 안치되고 난 이유입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언약궤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가정에 증거됩니다.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어디로 가시냐? 자기 집으로, 자기 현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십니다. 그 언약 붙잡고 복음의 언어만 사용하고 오늘도 복음만 고백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 속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문, 현장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와 우리 모든 산업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언약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호남 순회 캠프를 통하여서 광주 땅에, 또 선교를 통해서 홍콩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발걸음과 천대만대 이 복음 속에 들어갈 후대 위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